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찬송 우리 하고 말씀을 봅니다. 452장 찬송가 452장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기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12절로 20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라는 그런 그 질문을 오늘 그 위에 주신 말씀 속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누구의 사람이냐?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그 모습들 혹은 그런 역할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분의 소유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지요. 그냥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냥 지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값으로 하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불분명한 생활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유됨에 확실한 그런 그 삶의 내용들,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씀하는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어요? 사탄의 자식이었던 거죠. 죄 때문에 사탄의 자식. 그래서 하시는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아비 사탄을 쫓아가고 따라하고 닮아가는 이런 그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탄의 자식으로 있으면 사탄이 하는 대로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랬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그 사람들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드러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필요하시면 많은 분들을 만날 겁니다. 주의 천사를 만나는 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생활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보낸 천사, 내가 오늘 천사를 만났다, 이런 고백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에서 한 가지를 언급을 하시는데, 음행하지 말아라,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봤죠.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찌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희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있느냐. 단순히 이건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그 문제를 또 다루시는 것 같아요. 음행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초점이 있죠. 창녀와 연결되어져 있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그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시가 로마 치하에 아마 이 고린도시만큼 향락의 도시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향락의 도시.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여자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래요? 서울로 보내라. 남자가 태어나면, 남아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고, 여자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런 말이 그 로마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냥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지 마라? 고린도시로 보내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린도시는 향락의 도시였어요. 급격하게 부패되어 있는 향락의 도시.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 안에 고린도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들어왔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정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속적인 그런 그 생활이 청산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타락한 생활들은 당연히 정리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가만두지를 않으세요. 그런 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시의 타락한 그런 그 문화와 그런 그 가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그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주신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라. 어찌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대요. 값으로 사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라고 할 때 당연히 외아들의 목숨값이죠. 이런 그 말씀들이 당시 그 초대교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그 말씀들, 값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것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런 그 말씀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그 말씀이 됐던 이유는 그때 당시 그 인신매매가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만에도 로마시는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로마 시민들보다도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시가. 그래서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로마시였다 할 정도로 노예 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돈벌이 되는 일이 뭐겠어요? 사람을 죽어서 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이런 그 상인들, 노예 상인들이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느냐라고 할 때에 아들의 피값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파기하려면 그의 주인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나 하나님의 소유 그만두겠다. 나 다른 곳의 소유가 되고 싶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거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싫다고 그러면 거의 못지않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왜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냐라고 할 때 영화롭다라고 하는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군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상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상태. 이게 영화로운 단어의 의미라고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그러면 그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몸으로 음행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음행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기 몸에다가 죄 짓는 거다. 자기 몸에다가. 이러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그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자기 몸에 죄를 지으면 그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몸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영광 가리우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그 모습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비웃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죠.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래. 이건 곤란한 거죠.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그 몸으로 라고 할 때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또 힌트를 찾는다고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몸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는, 인간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에 이끌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은. 왜 그래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거든.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건 타락한 것이고요. 육체적으로는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하고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해드립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참 감사하죠. 참 감사.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냥 타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죠. 성숙돼 갑니다. 그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 성령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절대적 타자 속에 계셔가지고 거의 접근 불가 영역에 계셨죠. 봐도 죽으니까 난리 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인간이 들어간다는 건 이건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목숨 거는 일.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요. 데려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시고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전 삼아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됐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육체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럴 수 없는데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 삼아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생활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인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분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